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유람선 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큰 배에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 유람선을 한번 꼭 타보고 싶어서 푼푼히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여분의 돈을 지갑에 넣고 그리고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그리고 유람선에 이제 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잠자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고 유람선에 탔다는 그 감격은 하루가 지나면서 다 이제 식어지고 배는 고파지지요. 저녁이 됐는데 잘 자리는 없지요. 그래서 그저 갑판 한 구석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점점 고파지는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방에 가서 주방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식탁도 닦고 주방 청소도 할 테니까 그 음식을 좀 주십시오. 내가 어제 잠도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자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주방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티켓을 끊지 않았습니까? 끊었지요. 그 티켓 속에 당신의 침실과 당신의 모든 음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꾸며낸 이야기니까 요즘에 그렇게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구원의 유람선에 몸을 실었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유람선 속에서 제공되는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배에서 굶주림을 호소하고 잠자리가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만한 성령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과 나의 현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격차가 납니까? 왜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찬의 모습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유람선의 모든 시설과 그리고 모든 음식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구원받고 거듭난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그리스도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충만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말은 부모님에 의해서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주일학교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대학에 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고민 앞에서 저는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수많은 지식이 저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정말 그거 알면은 정말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답이 있는데 가슴에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네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믿고 그 예수의 말씀에 네가 복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고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저에게는 자유함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나중에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많은 지식을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넣어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쌓인 지식에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하신 역사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에게 맞는 그분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한 인물이지만 그분은 하나의 배움의 대상,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입이 100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절망이었거든요.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졌지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거듭남을 주셨을 때 퀘스천 마크가 영어로 말하면 exclamation 마크로 바뀌었어요.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인 뜻인데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분이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 13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그 후반부에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드레.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 스승이 어느 날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니까 이 안드레가 요한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따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메시아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았어요.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와봐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네 사람이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충분하게 아는 그러한 풍성한 지식은 아직 아닐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사실 아는 관계입니다. 친척지간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가르쳐 주셨다. 누구든지 성령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라. 통보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자기의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았던 예수는 누구냐면 나사렛 목수 그리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주인공. 그런데 동족의 미움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넘겨지고 그리고 사형수로 죽임을 당한 기구한 운명의 청년. 그것이 바울이 알았던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고 그분이 인류의 죽음을 대신 죽은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주구나,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바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자기 부친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어요.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참된 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알아보게 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그 다음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의 그 일종의 신앙 고백을 정리한 아주 유명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서 10장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그 챕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질 때까지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면입니다. 거듭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고 이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거듭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손이 없어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송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하신 신령한 일들을 신령한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아야만 그 영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사단의 왕국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바꾸세요. 사단에게 미친 듯이 종노릇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이 멸망의 그 삶의 종국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가지고 눈을 번쩍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 노릇하던 삶을 정말로 마음으로 후회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된 것입니다. 옛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옛날의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날마다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놀라운 사건이지요. 자, 마치 그 청년이 그렇게 해도 꿈에 그리던 그 유람선에 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티켓 속에 담겨있는 모든 그 시설들 또 모든 음식들이 다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돈으로 주고 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다 우리 것으로 확보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요. 하나님은 값없이 다 주셨고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다라는 이 진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와서 부름을 받고 곁에 와서 함께 있는 도움을 주는 자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보혜사 돕는 자로서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그러나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어너더 헬퍼죠. 어너더 헬퍼. 똑같은데 나는 몸으로 너희 곁에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나. 내가 영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날마다 우리는 초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안에 요단강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눈앞에 벳세다 광야가 펼쳐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아침마다 부름을 받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땅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2000년 전에
12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영적 진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경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중고등학생 때 가장 제가 점수가 안 나왔던 과목이 수학이에요. 뭐 지금도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 만약에 수학 어려운 무슨 그런 문제들을 갖다 놓고 풀으라고 하면요 저는 고개를 설레설레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규영 집사님 수학 박사이신 그분이 저 옆에 딱 있으면요 저는 뭐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걱정 안 합니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수학에 있어서는 박사가 옆에서 도와준다는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영적인 비밀과 신령한 어떤 그 진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성경만큼 쉬운 책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고민을 하는데 옆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목마름 그거 성령님이 어쩌면 주셔가지고 그 목마름을 성령님한테 보여주면 성령님이 다 손바닥 보듯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실 텐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그 가련한 청년처럼 몰라서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돕는 자였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있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맡기지 않아요? 왜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가 단순했어요. 병 가지고 와서 예수님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예비되어 있어서 구하면 누리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구하면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그분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혼자 지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이름,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심, 나는 부족함이 없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왜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무슨 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 노릇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들에게 확보한 은혜들을 성경 속에다가 무궁무진하게 뿌려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보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함, 아내를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복종,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 하선이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선포합니다. 왜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거든요. 믿으면 누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는 부담과 문제들은 비판하라고, 상대방 손가락질하고 하고 그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운데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쓰고 있어요. 이건 서로 우리가 치고받고 죽이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이 현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입술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보해 놓으신 그 축복을 가져다 쓰기도 바쁜데 우리의 입술로 죄나 짓고 있고 말이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과 그 복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누립니다. 성령님은요, 충만하게 부어지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들을 계속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이미지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풍성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님은 풍성하게 부어지는 분입니다. 생수의 강처럼 그 끊임없이 이렇게 그 물이 솟구치는 무슨 옹달샘처럼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오해해요. 우리가 뭔가 부어서 우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충만하신 분을 자꾸만 억누르고 제한하는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관계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풀려나자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다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핍박받으면서 했던 이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병고침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한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경험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진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성령 충만 안 구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인해서 탄식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성령님 앞에서 탄식 안 해요. 탄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데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나 쉬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안 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 모습의 한계를 나는 절절히 봅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게 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임재가 그 가운데 실제가
되었어요. 언제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미국 초창기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사였는데 21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8년간을 불꽃처럼 살다가 29살에 죽었어요. 정말 짧게 살았지만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에 관한 책은 그가 쓴 일기가 책으로 이제 편집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그 예수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 사람의 그 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불덩이처럼 그가 산 건 아니에요. 자기의 가슴이 숫덩이처럼 식어질 때 그는 모든 사역을 다 올스톱하고 그리고는 숲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씨름을 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부어짐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저녁에 들어가서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그리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를 마쳐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일기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영혼들을 향해서 가요. 입에서는 막 피가 나오는 일종의 아마 폐병 같은 것이겠죠. 자기의 건강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그대로 누렸어요. 그대로 누렸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그러한 자기를 꺾는 그러한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100% 공짜고 선물입니다. 그 나라의 축복도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공짜 선물을 받는 방식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일어나오는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준을 낮춰놓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너희가 온전해야 돼. 너희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아보질 못했어. 회개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깨끗한 동기에서 하는지 주님은 그것까지 보십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그 동기 속에, 불순한 동기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났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론이 내려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거듭난 생명, 그것이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온전치 못한 행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셔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인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땅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